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즉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이행하기가 어려운지 또렷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종국의 배반과 죽음으로 종결지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앞서서 예수님은 40일간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마귀의 교묘한 유혹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열린 사명 선언식 때에도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배척이라고 하는 저항도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기어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을 멈출 수 없게 만든 사명이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치유와 자유의 해를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완수해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에도 그 사명을 계속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나라,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으로 끌어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한 가련한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이 큰 소리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멀리하던 사람들과도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자해하거나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젠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어 그에게 진정한 치유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고통스러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병을 꾸짖으시니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비단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이들을 만나 일일이 그들의 위에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고된 일이었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과 상담기술,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일하게 했던 그 사명,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명이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물질과 쾌락이라는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자해 매임을 당한 이들도 상담실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정력과 권력욕을 통해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말라 비틀어게 하는 어둠의 세력도 조금도 축소돼 보이지 않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전 지구에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해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가난과 억눌림을 물려받은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문명은 현대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명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담아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바통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를 목격한 그대로 진술해 두었습니다. 그 책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진 자들,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몹쓸 병에 걸려 몸져 누운 자,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겨 노예가 된 자, 그래서 괴롭고 외로운 인생 버텨내면 사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빈촌에서 자유와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자유와 해방, 치유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